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 한국 전쟁. 포성이 멎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민족 화해와 일치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 화해를 증거하는 것, 바로 이 소명에 대한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꼭 북한을 도와야 합니까? 사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북한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와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일치를 이루면서 서로 노력을 할 적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한민족인 우리 북한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인 대북 지원을 시작한 건 1995년. 북한이 극심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통일을 함께 이뤄가야 할 내 형제, 내 결의의 안타까운 모습에 신자들은 저마다 정성을 보탰고 지금까지 교회는 식량과 의약품 등 3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핀 예수님처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가난한 형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배의 투명성 의혹에도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굶주린 북한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해위원회 그 명칭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강남군 병원 물자가 들어오는 데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들어오는 쌀이라든가 약품, 귤, 남한 사회에서 더 가슴 아프게 느끼고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말은 실제 표현 못해도 다 느끼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북한이 정말 불쌍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허리가 끊어지게 또 아프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유에도 북한 형제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세터민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터민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생활 방식과 또 문화와 또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어렵게 적응하도록 살고 있는 세터민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또 때로는 차별을 하고 또 심지어 미워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터민들은 통일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39기 하나원 교육생들의 1박 2일 가정체험이 시작되는 날. 100명의 교육생들은 오늘 난생 처음 우리의 가정에서 머물게 됩니다.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이 땅에 온 세터민의 숫자는 어느덧 2만여 명. 이들에게 가정체험만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북에서 왔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호응이 되지 않아서 다 꺼려하고 그래서 어려워 그 봉사 과정을 모으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1박 2일의 여정.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진주의 중앙시장. 우리나라로 넘어온 세터민들에겐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구매한다는 것이 첫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느새 조금씩 대한민국 땅에 서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게 약간 주름 바지거든. 약간 주름 바지니까. 한편 곽순복 베드로 씨가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30년을 요리에 몸담은 그. 하지만 북에서 온 손님을 위해 요리를 하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힘으로 하지 마. 앞날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열면서 가까운 친척 같은 훈훈함이 전해집니다. 친절하게 친형제와 같이. 처음으로 시작한 하루는 이렇게 깊어만 갑니다. 해월서 내서 오빠는 잘 있단다. 다음 날 헤어짐의 시간은 빨리도 찾아옵니다. 모처럼 따뜻한 하루를 보낸 애자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배려해주고 그런 것만큼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그걸 보답하겠는지 또 뭐. 함께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할 시간.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세터민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 봉사자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 헤어짐이 아쉬워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보다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좀 그러한 게 좀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무엇보다 세터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마치고 신자가 된 세터민의 숫자는 200여 명. 오늘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이 있는 날입니다.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었던 하느님.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하나원에서의 종교교육, 주일 미사와 같은 만남 속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 아닐까요? 남쪽과 북쪽에 서로 다른 체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훗날 북녘 땅에서 그 누구보다 더 훌륭히 하느님과 남쪽 사회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북한에 계시는 엄마 아빠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배고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곧게 자라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 죽순만 나오는 4년 동안
땅 속에서는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자라나 박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는 해, 대나무는 무려 25m나 자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 나아가 통일이란 이름의 나무. 우리는 이 나무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나무를 더욱 튼튼히 키우기 위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